믿음으로 시리즈 6번째 시간, 그리고 5번째로 만나는 인물, 오늘 특별히 여성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도 좀 이렇게 핑크빛 메고 온 거예요. 오늘 사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도, 살아도가 아니라 살아도지요. 앞으로도 만나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살폈던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하나같이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행적이 쉽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만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 바로 그 사라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기억하는 사라의 모습은 사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조금은 초라해 보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같이 굵직굵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들이 주목받을 때 그 곁에 있던, 약간 주변에 있던 그곳에 서 있던 여인이 사라인 거죠. 특별히 사라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창세기 16장이에요.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자신이 출산하지 못함을 이유로 아브라함에게 여종 사가를 내어주는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본문의 사레가 사라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되었을 때에 더 이상 자신을 통해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접고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불러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는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본문에선 사레가 그래서 이 일의 주어가 사라였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이 사라에게 있었던 불신앙의 결과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8장도 있어요. 18장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과 사자인지 모르고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하지요. 그렇게 그들을 환대한 다음에 그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출산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18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사자들이 내년 이맘때쯤에는 당신의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며 사라가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장 1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스마엘까지 10년, 이스마엘 이후에 13년, 23, 4년을 기다린 자녀의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자녀를 주시겠다 하는데 이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믿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의심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장면을 사라하고 묶어서 떠올려요. 사라 하면 이전에 하갈을 넣어줬던 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 하셨을 때 웃었던 여인, 이 두 장면이 크게 떠오르는 거죠. 이런 생각 속에서 보면 사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혹은 믿음이 부족한 여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란 범주 안에 사라를 잘 넣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사라 이렇게 우리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았음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녀를 보지 않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봤더니 11장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는 사라,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사라를 주목하지 않아요. 창세기 하면 아담 하와 이후에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지 사실 사라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녀는 우리 시선 밖의 자리예요. 우리가 그녀를 집중해서 보지 않는 거죠. 그녀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사라의 자리는 주변의 자리, 마진, 아웃사이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주변부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늘 사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사라는 그 길에 함께 했습니다.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 보내기까지 1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10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오롯이 함께 했던 것이 사라, 그 사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또 그 사건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그 침묵의 상황 앞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큰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손의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자녀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땅,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라의 자리가 거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머물렀던 자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켰던 자리, 그 자리에 사라도 함께 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세요. 물론 중간중간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살폈던 것처럼 하갈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오랜 지침이 그녀의 믿음을 흔들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은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도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종을 이야기하면서 상속자로 내 종 삼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사라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그곳을 지켰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던 사라의 인생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믿음이란 단어로 설명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도.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작년 8월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어서 모이는 게 참 조심스러웠을 때였는데 그 전에 소천하셨던 고 허정열 사모님 일주기 예배를 가족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일주기 예배를 드리신다는 연락을 제가 받고 사모님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되었나 이 생각이 첫 번째였어요. 제가 오렌지 교회에 조인하고 사모님 처음 몇 번째 찾아뵀을 때 되게 소녀 같은 모습으로 계셨던 모습을 제가 기억하는데 벌써 떠나신 지 1년 되었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사실 사모님은 평생 목사님 뒤에서 살아오셨어요. 눈에 드러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자리가 사모님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주목을 받고 박수 받기보다는 시선이 닿지 않고 인정받기 어려운 자리가 사모님의 자리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 아내의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평생을 사신 거죠. 95가지.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주변부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사모님의 자리였을 수 있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만 믿음으로가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주방을 챙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렸던 모든 모습 역시 하나님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받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시선이 거기까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네,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시는 거지요. 사라, 또 우리 허사모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를 주목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 삶을 추적하고 계세요. 사실 오렌지 중앙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교회가 42년 되었잖아요. 총회 갔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렌지 중앙교회 평안하지요?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잘 지내시죠? 많이들 물으셨습니다. 예, 세상적으로 보면 오렌지 교회 하면 그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시선은 그것을 넘어선다고 말씀하세요.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누군가,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이모 조모를 돌보시는 누군가,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먼저 일어나서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 여러분 느끼셨어요?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가 왠지 환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 정면에 있는 담벼락 보시면 주중에 색칠을 싹 새로 했어요. 어떤 분이 오셔서 다 칠해주고 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셔서 교회가 한결 깨끗해졌습니다. 그런 분들, 예, 주님의 시선이 거기까지 닿아 있구나, 주님이 그 자리를 보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보신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가 아니다 손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내 삶에 닿아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인생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앞부분에 보시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가 이삭을 출산한 일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는 설명을 앞에 붙이는 거죠.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많았대요.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 사라의 나이가 89입니다. 그리고 90의 아이를 낳지요. 도저히 사실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89. 둘째로 단산하였으나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단산이란 말은요, 임신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단산하면 짧게 낳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느껴지잖아요. 한둘만 두었다. 실은 그게 아니라 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단되었다는 거죠. 이 아이를 출산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죽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능의 모든 것들이 다 상실돼 버린 거죠. 힘들다가 아니에요. 어렵다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보겠다 이게 아니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사라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다라는 말씀을 문 밖에서 듣고 웃었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웃음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허무한 웃음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89인데 아이를 낳겠다.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그녀가 그렇게 웃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했지만 첫 반응은 그것이었는데, 첫 반응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거였는데, 하지만 끝까지 그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현실과 상황을 봤을 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 에이고 주님이라고 반응했지만 끝까지 그녀가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녀의 삶에 그러나가 있었답니다. 본문을 보세요. 단산하였으나 라고 설명해요. 단산하였으나, 이를 풀었으면 단산하였다 그러나,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답니다. 자신의 생각에도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 싶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러나라고 말해요. 그러나라고 외치며 그 생각을 거절합니다. 그 불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현실이라는 벽을 넘어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그녀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장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로 알았음이라. 아멘.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로 알았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너무나 버겁고 불가능해 보였었지만 약속하신 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것을 그녀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다. 여러분, 믿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믿다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를 보시면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스티스 많이 들어보셨죠? 피스티스는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이게 피스티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도 이제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다가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약속해 주신 분을 진실한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라도 현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허무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반응의 전부는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황당했어요.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말씀이 자꾸 그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시선이 이제 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시작해요. 그가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말씀을 주셨지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 일이 진행되면 황당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일이 되면 얼마든지 되는 이야기예요. 나로부터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그녀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향해서 외쳐요. 그러나 나의 믿음을 향해서, 나의 불신을 향하여서, 나의 불신앙을 향해서 외쳐요.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현실과 상황, 내 경험과 내 판단에 대해서 그러나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라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코끼리를 훈련하면 코끼리가 어마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맹수 중에 코끼리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마냥 예뻐 보이고 하는데 코끼리가 화가 나면요, 호랑이 사자 당해낼 수가 없답니다. 그만큼 어마무시한 게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가 힘이 무지막지하잖아요.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를 길들이려면,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발에 밧줄을 묶어서 그 아기 코끼리가 뽑을 수 없을 만한 말뚝에 그 줄을 걸어 놓는다는 거죠. 큰 코끼리는 어지간하면 다 뽑아대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고 새끼 코끼리가 있을 때 발에 그 끈을 묶어서 말뚝에 이렇게 감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몇 번을 도전하지만 그 말뚝이 안 뽑혀요. 수차례 도전해도 그게 일이 되지 않아요. 그 시간을 겪고 나면 코끼리가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가 나중에 아주 커져도, 힘이 아주 강해져도 코끼리 발에 밧줄을 묶어서 그렇게 말뚝에 묶어 놓으면 코끼리가 도망갈 시도조차를 하지 않는데요. 모르겠어요. 저 코끼리 안 키워봐서.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싶습니다. 이런 모습을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무기력이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쓴 경험, 실패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하면요,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꿈꾸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성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이성을 능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성의 얼음바다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성의 두꺼운 얼음을 깨면 그 안에 무궁한 세계가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의 영역에서도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이성의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성 너머의 영역에서도 작동하여서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열쇠가 믿음이라는 거죠. 이성의 영역에서만 작동되는 것은 사실 믿음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다 이해되거든요. 다 이해되잖아요. 다 이해되는데 굳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믿음은 이해되는 것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 납득이 되지 않는 것, 동의가 되지 않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께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데살로니가 5장 2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미쁘신데, 그분이 신실하신데 그분이 또한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의 손풀을 붙잡고 현실과 상황의 제약, 경험과 판단의 담을 넘어서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라에게 있었던 믿음의 결과를 성경은 말씀해요. 주목하기 원하는데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러므로, 즉 상황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믿음의 반응이 있기 전 사라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 무엇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무엇을 이룰 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가능성의 문이 이미 닫혀버린 것 같았어요. 이것이 사라의 자리였고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믿음의 반응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녀를 통해 셀 수 없는 믿음의 후손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그들이 주님께 반응하지 않음으로, 주님이 그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믿으면 그 믿음은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기뻐하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빈들까지 나왔습니다. 그 무리가 5,000명 정도가 되었대요. 근데 그들이 정신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너무 달아서 잘 들었는데 어느 순간 해가 뉘어지고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려와요. 그 상황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들 주려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이 먹을 걸 찾으시죠. 그때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생생하게 상상해 보기 원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쫓아 마을에 나가기 시작해요. 이 소년은 아마 다른 곳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침에 도시락을 싸준 거죠. 잊지 말고 꼭 잘 챙겨 먹어라. 근데 어른들이 막 몰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표정들이 다 좋아요. 저곳에 가면 나도 뭔가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쫓아 나왔습니다. 한참을 쫓아갔는데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로 달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한참 들었는데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먹을 게 아무에게도 없어요.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니까. 성경이 그곳에 모인 사람이 5,000명이라고 하지만 그 중간에 있었던 아이 입장에서는 5,000명이 아니라 사방을 둘러봐도 어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을 거예요. 그가 느꼈던 사람의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일 수 있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근데 아무도 먹을 게 없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눌 것이 있냐고 물으시는데
그 순간 이 소년의 눈에 자신 손에 들려진 도시락이 들어왔습니다.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이런 상상 해봤어요. 여기 물고기 2마리는 아마 큰 물고기가 아니라, 제가 특정 브랜드를 광고하는 거 아닌데 북창동 가시면 나오는 조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물고기 2마리 보는 거죠. 이것이라도 드릴까 싶다가도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이거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핀잔할지 모르겠어요. 망신당하고 창피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몇 번을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도시락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소년이 자기에게 있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해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소년을 보십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믿음으로 내놓기 전에는 그냥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그것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이 기적을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간증이 많은 인생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가끔씩 보면 교회 일, 또 이런저런 사역들 이야기하다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을 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부족해서, 저는 연약해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꾸 부족하다고 하시면 제가 속으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누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연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아직도 멀었다라고 느껴지세요?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님께 나아갈 때예요. 주님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말입니다. 주님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없어요.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한 사람, 주님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사라가 그랬답니다. 죽은 것 같았던 한 사람 사라, 그녀가 드린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기류의 그 기적의 재료 역시 이런 진수성찬이 아니에요. 구첩반상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자리, 내 안에 있는 것들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창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이야기가 내 삶에 닿기를 원하세요. 내가 내 삶을 열고 그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주님이 그 이야기를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의 반응 결단하시고 그 부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